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혀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 죄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의인이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것을 계속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는 13절 14절에서는 우리 인간의 죄된 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혀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혀는 멸른 무덤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부패하고 썩은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격은 그 말을 하는, 그 혀를 갖고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인격도 문제가 되고 후패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의 인격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좀먹게 된다, 그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된 혀는 두 번째는 뭐예요? 속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속이고 또 마음을 속이고 행동을 감추고 숨겨서 가장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속인다라고 하는 말, 세상의 말로는 사기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말이 뭐예요? 미끄러진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미끄러지듯이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죄된 혀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합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칼처럼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독이 있다고 그랬죠. 이 독은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냥 물렸을 때 잠깐 간지럽히고 마는 그런 독이 아니고 치명적인 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을 인해서 수다를 떨게 되고 험담을 되고 대적을 하게 되고 상처를 입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하게 하고 일격을 가하는 그런 악한 것이 바로 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술에는 독이 있다,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골로새서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또 네 번째로 이 독은 어떠하냐, 인간의 혀는 어떠냐, 저주와 악독이 있다, 그것을 또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하기를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저주하는 혀는 죄된 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9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입술의 말은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의 악한 것들과 저주와 거짓말은 바로 죄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입니다. 886쪽 시편 109편 17, 18절 다 함께 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온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이 없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요. 또 저주하기를 높일 듯 하는 사람,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저주를 퍼붓는 그 사람은 마치 물과 기름이 그의 옷에 적시고 몸에 적시듯이 그의 몸에 적셔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빌었는데 그가 받지 합당하지 않으면 그가 빈 복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혀라고 하는 것, 죄된 혀는
사람들을 저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랑과 축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말을 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은혜의 말, 기쁨의 말, 평안의 말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저주하는 악한 말을 더 많이 한다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펴야 되겠죠. 에베소 4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악한 것, 좋지 못한 것들을 다 악한 의도와 함께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재정도 풍성했고 성도도 많이 부흥했고 은혜도 많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이 죄된 혀를 갖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새치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평화를 주고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악한 데 쓰여지기도 하는 거죠. 그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내가 비는 축복은 상대방과 내가 복을 받지만 내가 저주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온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입을 열 때마다 항상 평강과 사랑과 축복과 격려, 위로의 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나는 복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에 건너내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니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고통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랑과 격려와 면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너는 가서 정죄하라, 비판하라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죄와 비판으로 내가 정죄를 받고 내가 비판을 받을까 염려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입술을 사용할 것이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말에 권세를 주시고 그 말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열심으로 베풀고 섬기되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생명의 말, 또 살리고 용기를 붙잡고 기쁨을 주는 말이 우리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또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된 행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말씀했고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10절부터 11절까지는 본성을 말하는데 죄인이다 말하고,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우리의 죄된 혀를 말하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죄된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인이 없는 죄된 사람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죄된 입술을 말한다면 내가 아직 의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인된 행동이 뭐냐? 15절, 16절, 18절까지 말씀을 하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죄된 행동을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빠르다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 신속하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대적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소하는가 하면 인간이 살인자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8절에도 주님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출애굽기 20장 13절 십계명에도 말씀하기를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도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같은 레벨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남의 일을, 악한 일을 행하거나 도적질을 행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말하는 거는 심각하지 않고 그냥 그럴 수 있고, 살인하는 거는 절대 안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나 또 거짓말을 행하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살인과 같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악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에 빠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391쪽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살인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때때로는 내 마음속에 미운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르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된 행동이 뭐냐? 형제를 미워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나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긴다면 이 밤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자가 없도록, 그를 위해서 미움이 변해서 오히려 축복하는 자가 되도록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영혼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은 그래도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미움이 있어서 그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만 힘들어요.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이 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지, 그 사람은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잘 살아요. 나만 상처받은 나만 아파하고 나만 힘들어하는 거죠.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직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저 영혼이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위로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좀 먹고 영혼을 좀 먹어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가고요, 평안을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해칩니다. 참 그거 이상하죠.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을 이 밤에 다 주님 안에서 해결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해결 안 받고 그리고는 참 자유, 평안을 누리시면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죄된 사람의 행동이 뭐냐? 파멸과 고생을 야기시킨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는 15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파멸이 있고 고생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가면 고생이 되고 파멸이 되느냐? 교만 때문입니다. 이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간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첫 성만 잘 정복하면 나머지는 식은 죽 먹게요. 가장 크고 강대한 성이었던 그 첫 성만 정복하면 다른 성들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죠.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어요. 활 하나 쏘지 않고 칼 하나 쓰지 않고 정복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고 났더니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성, 작은 성, 몇 명만 올라가서 싸워도 이 정복할 수 있는 그 성에 올라갔다가 망신한 거예요. 지고 만 거예요. 져서 패했습니다. 그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코가 석자가 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백성 가운데 아간이란 자가 말씀을 거역하고 전리품을 숨겨두었노라. 결국은 제비를 뽑고 뽑아서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망신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거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멸과 고생은요,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잘 돌아켜 보세요. 세상에서도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꼭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말로는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요, 탐욕이 있고 자기 말을 높이려고, 그게 안 되니까 소리내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설 것이냐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찬송이 있고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한 달 전부터요, 주일날 오전 예배가 마치고 식사들 하시고 이제 각 구역 예배 드리고 또 회의도 하고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 와중에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7080 찬양팀들이 모이셔서 찬양 연습을 하면서 교회 온 교회가 찬양 소리가 진동을 해요. 굉장히 마음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요, 굉장히 피곤이 풀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제 방에 앉아서 그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한 팀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 소리가 온 성에 울려 퍼지면서 성전에 있는 성도들이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서든지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사랑을 체험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핀잔을 받고 성가락질하고 수군서군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죄된 행동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또 말합니다. 쉴 새 없이 회방하고 다툰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강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평강인지 모르는 거예요. 러시아를 비롯한 공산국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아예 단어에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라가, 정부가 다 해주거든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집도 다 정부가 책임지고 주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단어가 아예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주는데요. 해야 될 거 당연히 나라가 하는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지 않고 받아 누리지 않고 체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게 뭐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폭력적이고 그 언행과 폭행과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가정이 화목하다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 분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한 게 뭐야?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게 뭐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보듣지 못했거든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면 계속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회방이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도 평강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절대 그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갈등하고 싸우고 고통하는 집에서 자란 사람은 삶 속에서 돈만 있지 화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시편 48편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심령이 평안하신지요? 우리의 가정에 평강이 있는지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우리 온 가정이 또 가족사진도 함께 찍어가면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이,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볼 때 그때 그냥 시큰둥하고 서로를 향해서 불편해한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서로가 부모와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화목하되 그 안에서 평화가 넘치고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또 기도하실 때 내 아내, 내 남편을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요, 꼭 돌아가시면 숙제입니다. 꼭 손을 잡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요, 격려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들은 죄된 사람들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가장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죄를 짓고 죄관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서서 인간의 불순종과 불경건과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개의치 아니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두려우신 하나님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울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바르게 설 수가 있고요, 올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펴보면서 시편 4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아도 행동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언제요? 내가요? 그렇지만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로마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시편 36편 1절에 보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거꾸로 넘기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면서 29절에 말하기를 모든 불의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32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죄된 삶의 모습, 죄된 혀의 모습, 죄된 행동을 쭉 말씀했는데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머리에 숯을 올리고 있다. 그 숯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디서든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펴서 우리의 혀가 죄된 혀가 아니라 축복의 혀가 되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있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져서 어디서나 평화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